우리는요,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똑똑하시네. 덴마크의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 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성체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40이 되면서는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 거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저 교우들이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섰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팔리면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5대 막 4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불혹의 나이가 돼. 40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이 불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 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갖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게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마리아 막달레나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갈릴레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 막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10,000명이거든요. 그분들 3,000원, 5,000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 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를 알아가는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데 큰 깨달음을 주는 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은 우리 각자 내면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통해 우리가 옆에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간과하고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부님 자신의 30대 과거를 반성하며 실수와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며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우리 각자가 겪는 실수와 유혹,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와 역할을 사회 내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부님의 잠비아에서의 경험은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나 자신을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어떻게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확장됩니다. 이는 타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조화와 단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본 이야기는 자기인식과 자기사랑이 어떻게 우리 각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급 효과는 가정, 직장,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며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것과 옆에서 직언을 해주는 멘토가 있는 것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맞이하는 남은 인생의 여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서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